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존차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지난 지 2주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만남이 너무나도 많이 흐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 연약함들과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져 나가게 하시는 복 있는 우리 주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4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팎을 잘 지켜 도와주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순적한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4월 한 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교회가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택자를 세워주셔사오니 이 피택자들이 임직받는 그날까지 잘 준비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또 지혜롭게 하나님 일들 감당하여 신실한 주의 하나님 정직의 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영요야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저들이 자랄 때부터 하나님을 잘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 아이들이 장성하였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5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13명의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꿈에 그리는 그런 목표를 이루가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왕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연약한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향후 이 나라에 가야 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심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손으로 돕는 우리의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진과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땅에 세우신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서 미얀마 주한교회가 하나님 미얀마 땅의 새 소망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들로 세움받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협동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원배 협동 선교사님, 지금 멕시코에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오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우리 한거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열심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4장에서 1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쓴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익금은 대략 734만 원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금액은 또 선교 현장에 다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5일 날이 저희가 그 농협에서 쓰고 있는 낙헌원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대출 상환이 되어서 제가 다시 재계약을 했고요. 약간 좀 모아진 것에 부족합니다만 임시로 이렇게 채워서 1억 5천을 저희가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2천이 상환된 상태고 남아있는 것은 4억 8천 정도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4.21% 이렇게 이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3.72%로 0.4%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이율도 떨어지고 액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나가는 월 그 이자도 상당 부분 또 많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한 해 또 지나가게 됨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더 주얼박스 이점규 집사님 액세서리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의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게 인도하옵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자회 무사히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건강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방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다에 좋은 날씨 주시고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생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사 안수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방가족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생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 온 가족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 신방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47구역 식구들 모두 말씀이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과 사랑하는 아내가 생일을 또 맞음 은혜와 감사함으로 맞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 신방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길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조항의 식구들 신실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이 신약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상, 이것을 특징 짓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는 새 언약이고 또 하나는 새 계명이다. 이것은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쳐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한 그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된다는 이런 언약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문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은 새 계명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본을 보이려고 했다 이러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조금 더 뒤로 나가면은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새 계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새 계명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수백 가지의, 수만 가지의 율법을 죽을 때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지켰어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 사랑 안으로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답하기 좋은 그 배경은 뭐냐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지었던 에덴의 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에덴의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었는데, 그 나라의 특징도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원본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고 말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주인이 되겠다고 꿰차고 들어온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분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을 결박하고 그를 쫓아내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나그네 여정은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가져오셨는데 그 나라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가 주인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도 주셨어요. 이들은 훗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어둠의 세상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의 삶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슬피 운다는 말은 너무너무 뼈 아프게 슬퍼하며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건데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를 간다는 말은 자기의 인생이 속았고 자기의 인생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치면서 자기에 대한 분노와 자기를 속인 사람들과 자기를 속인 세상과 자기를 속인 이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고통하고 억울해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이를 간다 그랬고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을 전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버림받은 어둠의 세상을, 거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야, 거기 가고 나서야 이렇게 뼈 아프게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귀신의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권세로 그냥 가져오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빼내시려면 그들에 대한 목숨값을 치러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값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새 언약의 관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이 새 언약을 붙잡고 문을 열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새 언약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값이 나의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는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신이라고 일컫는 이 창조주가 하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목숨으로 내어두신 신이 어딨냐고요.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그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는요, 성령의 세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 그랬어요. 누가 강한 자냐?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누구요? 이것을 해치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결박당할 자는 누구며, 그리고 다시 뺏어오게 될 그 집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은 강한 자는 성령을 힘입어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결박당할 자는 귀신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뺏어올 그 지분,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차지하던 그곳을 들어오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이 마귀를 결박하시고 쫓아내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의 백성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봐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쓰라린 말씀의 내용들을 남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남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성경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서요, 그 나라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하신 구절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작다.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그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이 뼈아픈 역설이 담겨 있는 것 때문인데, 그러니 우리가 반복하고 싶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만난 그 내용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게 우리를 모른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다시 말하면 그런 뜻이, 지금 그들이 행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주인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의 동산을 생각하라.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 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종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에덴의 세상의 샘플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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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제하시기를, 그 문은 좁은 문이야. 그리고 좁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 성경과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것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니까 하나님이 원래 구원받는 사람들은 딱 제한적으로 요만큼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이 땅의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십자가의 구원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게요, 제한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문이 좁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작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모독죄라는 그런 죄와 함께 맞물려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전에 이 구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착잡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성령 모독죄는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말고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해요. 우선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본문의 정확한 의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탄의 일처럼 바꾸어버리는, 자기의 일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가 나온 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가지고 그가 눈도 떠고 그 다음에 입도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야. 저 사람도 귀신과 한 통속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귀신 쫓아내는 사람 없니? 더러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막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춤을 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이게 귀신이 한 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해친다는 말, 오늘 제가 일부에도 좀 강조를 했는데요. 해친다는 그 단어가 히읗 어입니다. 히읗 아이의 해자가 아니라 어와 아가 조금씩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해친다는 이 말은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때리고 이런 그런 해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막 흐집어 놓는 거, 헤집어 놓고 막 흩어버리는 거, 이걸 해친다는 말로 쓴 거예요. 어이예요. 해친다. 성령 모독죄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를 해치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귀신이 귀신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걸 뻔히 아는데도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이 한 짓이라고 이렇게 대적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겉보기에 어떤 분입니까? 이제 30 안팎의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출신이라는 게 전혀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뜯어오고 치고 또 아무리 뜯어봐도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했고 연륜이 더 많고 전통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경험도 미천한 이 사람이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전하는 게,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표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순종하는데 이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으면요,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 대접을 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시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마치 종들처럼 사람들을 섬기셨거든요. 이게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동안 연륜과 전통과 경험과 능력과 직분과 이런 것 가지고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그 가지고 자기들이 위세를 떨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는 이분은 너무너무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자신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대단히 무서운 완고한 죄였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일들을 행한 그 배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내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데, 눈으로 뻔히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둘러대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고의로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알면서도 이것을 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단히 좁은 길이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권세와 위세를 떨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군림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던져 버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너무 좁아요. 협착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모으는 자들이냐 해치는 자들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왜 해치는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무와 열매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 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밖으로 내놓는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말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일이 분명한데도 이 성령의 일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성령 모독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어쨌든 뱀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서 뱀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마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뭐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나쁘게 말하면요,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이 말이?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우리에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온, 경건하게 살아온 전통과 연륜이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바꿔버린, 그게 전부 다 마귀 짓을 한 마귀 세상이었다. 니들이 마귀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냐고요. 근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고꾸라지겠죠. 내가 정말 마귀 새끼였구나. 무릎을 꿇고 회개하겠죠. 그랬다면 거기서 끝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히려 더 완고해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본질은 이겁니다. 니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소리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지금 내놓는 말을 좀 봐. 그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속에서 쌓인 것이 선한 것이 나오면 선한 말이 나올 거고, 쌓아놓은 게 맨 분노하고 뭐 자기 위세 떨고 자기 것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말이 그 나쁜 말밖에 없지 않느냐? 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망할 자식들이야,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속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의사잖아요. 병든 자를 찾아오신 영혼의 의사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가운데요,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중들 가운데 뭐 저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나?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야. 그냥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일부 가운데, 그 회중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게 농담으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요, 그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놓은 그 말도 이게 속에서 나온 게, 쌓인 게 나온 거니까 그거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심판할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요, 그 나무가 본래부터 본질적으로 틀렸으니까 악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이 나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면요, 진짜 그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에덴의 동산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두 가지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고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고 자기들의 위세가 더 중요하니까 이게 깎아지는 게, 이것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든 뭐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의 사람이라고 되받아줬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해쳐버리고 그곳에 마귀의 이런 그 세상을 가져오는 이런 그 의도를 성령 모독죄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니네들 마음이 틀렸잖아.
그 속이 지금 다르잖아. 나무가 다르잖아.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귀신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이게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동안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자기위에만 빠져가지고 이게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아가니까, 그러니 그 언행이 그 나라를 모으는 것인지 해치는 것인지 전혀 상관이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요, 사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죄가 아니에요. 너희들 인생 끝났어,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영혼을 모으는 자로 열매를 내며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세상과 자기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놓는 그 말과 언행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인지 해치는 것인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든 교회를 떠나게 하든 신앙을 버리게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옳은 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제대로 나는 내 생각, 옳은 생각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지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포도나무입니까? 아니죠.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로 뭘 냅니까? 포도를 내야 돼요. 자, 사과나무 이야기했잖아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뭘 내야 돼요? 사과를 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는 뭘 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낸다니까요. 앞에 나무 앞에 붙어있는 그 단어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유일한 열매로 우리에게 말해주셨고요. 그러니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은요, 사랑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시는 그분의 열매를 내는 게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수십 년 동안 평생을 헌신하며 충성이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절대 천국 못 가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오는 것이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매와 종교적인 그런 그 행실을 내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무가 틀린 거예요. 나무가 틀려요. 그러니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너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을 모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건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이 나온다니까요. 아,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회피할 수 없어요. 말은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인지,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우리가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성령 모독죄라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혹시 내가 성령 모독죄는 아닐까 이런 거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의 열매를 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율법 하나도 가져오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상이었는데. 자, 그러니 문제는 그 나라를 해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개념으로 살필 때요, 우리가 지금 교회 목표에도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8대 목표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게 뭡니까?
독생자의 핏값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세상으로부터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을 심어놓는 것 아닙니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씩 확장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확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나라를 이렇게 모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서 마귀짓하고 마귀 세상을 살아가고 마귀 형상을 가지고 마귀처럼 말을 하고 마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는 곳이 영원한 결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겠죠. 그리고 전도하는 말을 하겠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세상을 살아가는 마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해치는 자라는 말은 뭘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살면 돼. 나만 종교생활 잘하면 내가 다 뭐 된 것 같고요. 인정받는 것 같고요. 그런 거예요. 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해치는 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이라는 걸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딱 보면 아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일로 뒤집어 버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성령을 그에 모독하는 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일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그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볼 때요, 이상하게 시기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깎아내리고요. 자꾸만 흠을 잡고요. 험담을 하고요. 뒷덜미를 잡아 끌고요. 발목을 갈아 막 엎어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고 만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그런 행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마귀의 세상인가 분별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군가 그 일을 했다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이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이들이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로 뒤바꿔버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말이다. 입술의 열매가 말이다. 난 모르고 그랬는데요. 나 그렇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말이 영혼을 해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모으는가, 여기에 예수님은 무게를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며 사는 사람들이지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성령 모독죄에 대한 딱 꽂혀가지고 정죄를 한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한 단어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들, 세상으로부터 빼내셔서 아들의 나라에 심어두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누군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막 뒤집어 엎고 뒤로 가서 막 험담을 하고 막 뒷담화를 남기고,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 이 성령의 일을 마귀의 일로 뒤집어 버린 이런 일들이 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십시다. 우리는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오늘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우리 간략하게 2, 3분 정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십시다. 먼저 내가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늘 살피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고 이 경제가 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북녘 땅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지구촌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선교사들 주님의 종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 또 질병을 놓고 정말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여 외치고 2,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두시고 귀를 열어두시고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두신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사람들인지 해치는 자인지 이것을 살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가 이제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올바른 공의로운 세력들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이 땅의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북녘 땅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주시고 오랜 세월 갇혀있던 그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지진과 내전으로 고통하는 미얀마 땅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에 나가 살아있는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몸이 병약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놓고 인생의 생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아봐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죽고 삶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의지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연약해져가는 그 육신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청년들에게 결혼과 그리고 직장과 생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피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말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는 자인지, 나의 말이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